우리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께서 쭉 주고 계시는 흐름이 이제 진짜 복음을 복음답게 믿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지요. 여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져지리라 해요. 보통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고 영적 전쟁이 있고 우리는 힘들다. 하나는 나 자신이고 하나는 세상이고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원을 주신다, 건져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도 부흥같이 너무 좀 많이 써가지고 감흥이 덜하고 깊이가 덜 오는 단어예요. 가끔씩 바꿔주시면 좋아요. 그래야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정신 차리고 듣고 그리고 또 그래 이게 이런 의미지라고 해서 좋은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건져주시는데 이게 세 가지 영역에서 건져주시죠. 하나는 나한테서 건져주세요. 사실 이것이 조금 해결이 되면 세상과 마귀에게서 내가 그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건짐을 입는 거는 훨씬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보세요 한번. 내 생각, 나의 그 완고함, 강팍함, 나의 갖고 있었던 마인셋 이런 거에서 건져지는 게 진짜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나 고집센 사람 보통 나는 유순해 아니야 난 그런 거 없어 아니 더 셀 수도 있어. 얼마나 세면 그게 저 아래 파묻혀서 나도 몰라. 거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상당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복음이란 게 무엇이냐?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식이 나한테 기쁜가? 좋은 소식인가? 이런 말씀 자체를 당연하지라고 여기지 말고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한테 왜 좋은 소식이지? 나한테 이게 왜 기쁠까? 제가 저희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저희 가정이 좋은 영화를 하면 여러 번 봅니다. 기회가 없어서 다른 영화가 하도 나빠서 좋은 영화 찾기가 하도 어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미나리라는 영화 보셨나요? 어제 이제 미나리의 날이 되던데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몇 분 계시구나. 근데 이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라는 단어를 얘기 안 하고 기독교를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나 막 저희 목사님 바쁘신 분을 막 졸라서 영화 보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막 영화를 꼭 봐야 되고 취미생활을 꼭 해야 되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방 안에 가둬놓고 불 꺼놓고 저를 한 군데 집중시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라 꼭 그 극장 가서 딴짓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뭔가 내가 컨트롤 당하는 느낌이다. 왜 나를 이거 하나만 집중하게 하지? 내 돈을 내게 하고 막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딴짓을 약간씩 하면서 영화를 보는 걸 좋아했는데 근데 이 영화는 제가 저희 어머님이랑 저희 목사님께도 추천하고 제가 몇 분께도 추천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제가 이걸 얼만큼 대중들이 읽을 수 있을까 해서 영화를 보고 와서 좀 읽어봤어요. 그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SNS나 기사들을 읽어봤는데 못 읽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랬겠다.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겸손한 삶을 사셔서 뭐 이거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지 이거는 뭐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지금 이 시대는 너무 까막눈이다. 너무 마음이 강팍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냥 겉모습만 보고 이게 굉장히 기독교를 모독하는 영화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예전에 매트릭스가 나왔을 때 뉴에이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기독교 영화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복음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가 진짜 중요한데 저희 어머님이랑 저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하도 보자 그래서 왜 보자고 했는지 저희 목사님도 그래요. 그게 영어 자막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는데 우리 목사님 다 알아듣는 한국말만 나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제가 끝나고서 다 오늘 건 다 알아들으셨냐 그랬더니 다 알아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한국어가 안 나와요. 왜냐면 미국에서 사는 삶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려지는 게 이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안 믿는 분들하고 가셔서 보셔도 이제 나중에 이 복음 얘기를 하기가 좋으세요. 우리나라랑 이제 미디어는 너무 이제 상 받는 거, 결과 이런 걸 좋아하니까 누가 상 받았고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사실 이걸 영화 평론을 봐보면 뭐 고단한 한국인의 삶, 뭐 꿈을 이룬 한국인의 삶, 뭐 뻔한 얘기, 너무 지루한 얘기 이런 것만 해요. 그 애기 귀엽다, 뭐 이런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스포일러 싫어하시나요? 잠깐 할 건데 귀를 막으시던지 아니면 나가셔도 됩니다. 저는 원래 이 영화 내용을 다 알고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저희 가족 세 명은 저랑 좀 달라요. 영화를 보는 스타일이. 그래서 1대 3이라 좀 불리한데 저는 이제 다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조마조마한 거죠. 이 영화를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서 막 기독교가 나오면서 불안불안하네. 내 이거 지금 중간에 나갈 수도 있겠구나. 처음엔 그랬어요. 에스더를 데리고 봤는데 저한테 여운이 진짜 오래 남더라고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랑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화가 굉장히 좋았나 봐. 왜 보러 가셨냐면 갔다 오더니 이렇게 사람이 풍성해졌대요. 그래서 영화가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구나. 제가 영화 가지고서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을 미국에서도 뵙고 한국에서도 이제 주로 영화가 그 설교를 푸는 데 있어서 모티브가 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꽤 접해보고 뭐 알기도 하는데 이 영화는 기독교라는 것을 바깥으로 이렇게 강요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흐름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렇게 삶에서 승리하게 된 것, 삶에서 이겨내게 된 게 기독교다예요. 근데 그 비춰지는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레어하게 찍었는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이렇게 받아주는 교회가 이 스피릿필드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놀려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교육도 받은 것 같지 않고 말도 어버버하고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다 풀어요. 이 뇌졸중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할머니 축사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엑소시즘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축사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저희 레이지파가 초반부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6월 6일 날 이제 휴일이니까 그땐 거의 다 싱글이었거든요. 할 일 없으니까 니네 와 그냥 놀면 뭐해 축사라도 배우자. 그래서 이제 축사를 가르칠 때니까 몇몇 친구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축사의 말 하는 거 그런 거 어떻게 말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배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할까? 우리가 지금 그냥 애들이고 젊은 친구들인데 어디 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 축사는 어떻게 한단 말이지? 그래서 축사의 말을 하러 배우러 왔더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귀신을 나가게 하고 귀신의 그런 눌림에서 풀려나는 그거를 이제 배웠다 이러면서 저한테 막 간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와요. 축사라고 하면 어렵고 또 이제 또 막 기독교 영화다 이러니까 좀 더 큰 영향력을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그 소울이라는 영화랑 이거는 저작자가 다 굉장한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이 감독도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삶에서 신앙을 빼놓고는 자기 삶을 얘기할 수 없었다. 자기가 믿음을 빼놓고서는 자기의 삶이라고 하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에서 그냥 이건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라서 그려졌다는데 세상 미디어에서 하나도 못 봐요 이걸.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교회 가고 뭐 기도하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근데 또 이제 막 거기에서 막 기독교인들 우습게 알고 막 기독교인들한테 욕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모독 영화다인데 그런 게 아니라 쭉 흐르면서 보면 여기 어떤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냥 할 수 없어요. 스포일러 들으세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남이 도와준다는 것도 싫어하고 내 이름으로 열심히. 우리 삶 같아요. 사람이 성실하고 내가 이겨보리라. 내 가족을 사랑하고.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긴 돈을 아끼려고 남이 도와준다는 거, 그리고 남이 이렇게 이런 거 돈 받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안 하고 다 하다가 결국에는 훨씬 더 일이 어렵게 되고 꼬여지고 막 물 끊기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돌아오는 과정인데 그 내면과 신앙 얘기는 하나도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볼 수 있는 자는 볼지어다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어요. 제3자 입장. 그리고 우리가 인게이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고 우리 어머니가 저러시고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적나라하게 만든 영화. 이렇게 여러분 꼭 이렇게 배우자랑 보셔도 굉장히 풍성해지시고 진정한 이런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이런 거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가족들을 위한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헌신적이에요. 근데 부인의 입장에서 가족이 함께 있고 가족의 중요한 것을 서로 돕는 게 입장이에요. 우리 항상 생각하듯이 기독교인도 다 그거잖아요. 매일 그 싸우는 게 그거잖아요. 부인은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남편은 그것 때문에 황당하고 야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남편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남편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고단하게 하는데 부인은 시간 안 보내주고 애 안 봐주고 애 안 재워줬다고 이런 게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일찍 안 들어오고 누구 때문에 일찍 안 들어오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의 갭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 남편은 정말 자기가 꼭 성공하고자 해요. 캘리포니아에서 그 병아리 감별사를 하는데 그걸 갖고는 밥은 먹고 사는데 사람답게 사는 것까지 못 올라오니까 미국에서 시골 중에 시골로 가요. 정말 시골로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남편이 자기는 이게 열심히 하면서 밭을 가꿔요. 누가 도와준다 그래도 싫다 그러고 그 물길을 찾는다라고 해서 싫다 그러고 근데 막 거기에서 실패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만든 농장에서 뭘 팔 수 있게 판도를 열었는데 갈라지게 돼요. 부인이랑은. 왜냐하면 부인 생각했을 때 남편은 일밖에 모르고 부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갈라지는데 그날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게 이제 성공을 앞두고 있고 이제야말로 진짜 시작인데 다 싸그리 불타요. 정말 하나님의 불렀구나. 이거 너무 알겠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거에서 가족을 연합시키거든요. 손주들이 할머니를 너무 부끄럽게 여겨요. 지금의 세대가 그렇잖아요. 할머니 말하는 거 촌스럽고 막 뭐가 못마땅해. 근데 할머니가 가장 어려울 때 뇌졸중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신불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부인이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 가운데서 그거를 다 정말 얼굴색도 안 변하고 그냥 다 그거를 순수하게 섬기더라고요. 물론 영화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흐름과 이 감독이 지금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그리고 그 감독의 가족들을 보면 신앙의 승리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고단할 때 열심히 하다가 어디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안 하면 쓰러지려고 하고 친구 없는데 남편이 믿지도 않는데 너 친구 없는데 교회 갈까? 교회 가요. 교회에서 너무너무 사랑으로 대해줘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 애들을 키워요. 엄마 아빠는 하루 종일 맞벌이니까 교회가 버스 보내고 교회가 캠프 갈 때 애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씩 나와요. 진짜 제대로 읽지 않으면 그 영화는 봤는데 뭔가 싱거워 이런데 안 싱거워요. 저희 목사님하고 저희 어머님은 야 이거 전 국민을 다 보여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영화관 제가 저희 어머님 영화관 모시고 가려면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저 주셔서 갔는데 또 보자 그래서 또 봅시다 그랬는데 이 과정을 쭉 그랬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걸려 있는데 너무 고단하고 수고했는데 다 안 됐는데 거기에 어머니까지 자기를 애들 봐주러 온 어머니까지 이렇게 뇌졸중이 걸려서 반신불수거든요. 근데 그 우습게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을 초청했는데 그 사람이 또 계속 기도해 주겠다 그래요. 근데 남편은 기도하는 거 싫다라 그래요. 근데 막 그분은 기뻐요.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도 안 창피하고 근데 막
이거를 이제 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화 보는 입장에선 이게 창피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방언하는 사람 미친 사람처럼 나오고 뭔가 이 사람 그 한국 전쟁에 갔기 때문에 그 참전 용사여서 말도 어눌하고 좀 교육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상함,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세련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니까 막 별로 초라하고 이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진짜 진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그 뇌졸중에서도 할머니가 회복이 돼요. 근데 이 할머니가 도와주다가 그렇게 홀라당 화재가 나는데 결국은 부인은 남편이 너무 일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니까 떠나려고 했어요. 돈을 못 버는데 돈밖에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돈이라도 있고 돈밖에 모르면 이 사람이 돈에 취했네. 그런데 돈도 못 벌면서 이제 막 돈에 취해 있으니까. 근데 남편이 그렇게 아끼던 거 헤어지기로 한 그날 그렇게 아끼던 거 불타니까 부인 죽을 뻔해요. 그거 계속 꺼내다가 남편은 부인 구하다가 죽을 뻔해요. 그리고 손자는 할머니가 그렇게 싫어서 모든 게 할머니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고 할머니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까 할머니 책임이다를 계속 말하는데 그 할머니는 자기 망연자실하죠. 도와주러 왔는데 홀라당 불냈으니까. 이게 뇌졸중이어서 이걸 못하는 거야. 한쪽을 못 쓰니까. 근데 그래서 할머니는 저기로 가는데 그 아이가 자기 심장 아픈 거를 넘어서서 막 뛰어가서 할머니를 모시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만 아는데 그 화재 홀라당 탄 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소멸하는 하나님께서 그 가족 가운데 있었던 모든 육의 모습들 이걸 태우시는 거예요. 부인도 한쪽 측면밖에 못 보잖아요. 남편을 향해서. 근데 사실상은 부인 남편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남편을 진짜 사랑한다. 남편이 진짜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파 이런 거 꺼내오는 거거든요. 감자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 목숨 버려봐. 남편은 부인과 자식들을 위해 하고 자기를 위해서죠.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 타는데 부인이 죽어가니까 부인 찾다가 자기도 죽을 뻔하고. 그리고 이 꼬마애는 자기 목숨 걸고 할머니 찾는 거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뇌졸중 걸려서 그 반신불수 되는 그날에 보면 이제 꼬마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엄마가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봤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새 심장을 준다더라도 기도해라. 혼자 기도한 거야. 어느 시점에.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내가 기도했는데 천국 간다는 게 약간 무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 나 진짜 가는 거 아니다. 난 너 못 가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막 끌어안아 주는데 그날 밤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됐을 때 그 집이 완전 스포일러네. 죄송합니다. 영화를 빨리 보셨어야 돼. 근데 다 끝나가 이제. 저녁엔 영화도 안 해. 낮에만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낮에 즐기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막 그 집이 쫄딱 망해서 그 집에 이제 귀신도 있고 그랬나 봐요. 그 어리숙한 그분이 오셔서 사람의 눈에 보기 어리숙한 분이 오셔서 막 귀신을 쫓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깨나고 그 아이가 기도했는데 거기에서도 치유가 되고 정말로 저 낮은 데에서부터 한 개씩 풀어가는데 그 풀림이 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내 삶을 보세요. 내가 그렇게 고단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그때 그렇게 올려놓으신 거고 회복을 주신 거고 풀어주신 거구나. 나는 여전히 고단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그 어려운 데서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거 구원의 역사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영혼 구원만 생각을 하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감흥이 안 와요. 이미 가니까 나는 가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대 양이다 했을 때 확실하게 아는 거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근데 주 예수를 믿어라. 주잖아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라. 예수님을 신뢰하면 너랑 내 집이 건져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려워요. 재정으로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나의 강팍함 때문에도 어렵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어렵고 세상 가치관 밀려와서 난 없는 것 때문에 속상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제가 어디 간증에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통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집이 되게 어렵게 됐을 때 오케이 어떤 식으로 하면 이걸 빨리 회복하느냐.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갔어요. 대한민국 국립도서관 서초동에 있죠. 법원 뒤에. 거기 갔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간증집을 그때 당시에 다 읽었어. 어떻게 해야 이걸 제대로 빨리 일어나. 제 친구들이 야 너는 왜 그런 책만 읽어? 그래서 새벽에 6시에 가서 줄 서서 7시에 들어가는데 6시 조금만 넘어도 못 들어갔거든요. 저 때. 근데 그때 우리나라 도서관 시스템이 그렇게 안 좋아서 국립도서관에 사람들 멀리서도 많이 왔어요. 근데 가서 다 읽었어.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몇 달이 걸릴까? 그리고 평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면 내가 빨리 올라올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데서 회복이 되지? 재정은 어떻게 풀리는 거야? 엄청나게 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 이거 너무 어렵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다르고 뭐 어떤 사람들은 평생 걸리고 평생도 힘들어. 근데 자기는 이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꺾여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거든요. 연구로는 안 된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그렇게 구했는데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한번 쭉 한번 내 신앙생활을 한번 훑어본다라고 하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누군가 나한테 와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기도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줄게. 너 이거 팔게 해 줄게. 필요 없다. 막 손 탁탁 치고 아니야 너 될 거야. 가게에서 노하지 않을 거야. 그 아저씨 말대로 다 돼. 그러니까 그 옆에 그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게 있는데 겉에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 사람이 너무 초라해요. 그냥 궁상 맞고 그리고 말도 어눌하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 사람은 스피릿필드는 아닌 것 같아. 기독교인일 수는 있는데 액터가.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거에 대해서 최대한 연기하려 했지만 감독님이 시켰을 거 아니에요. 감독님이 이제 그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이걸 알 텐데. 근데 이제 항상 행복한 얼굴 마태에서 나오는 웃는 예수님처럼 이 마태복음 그 DVD를 보면 유튜브를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배우가 안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막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연기하는데 온유한 예수님 연기한다 이렇게 웃고 있어요. 십자가 씬을 갈 때까지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씬을 찍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달라지거든요. 사람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 배우도 마찬가지. 이 배우도 이런 여기까지 하면 진짜 그래도 재밌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 배우도 그래요. 정말 그 행복하고 충만하고 이런 그 기독교인 무슨 이런 반대급부가 와도 계속 도와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강요하지 않고 가정에 안 믿는 분들 있고 이렇게 말 안 듣는 가족들 계시면 이거 보시면 굉장히 용기 되실 것 같고 이렇게 본인이 말 안 듣는 분들 이거 보시면 내가 참 말 안 듣는구나. 그래서 우리 집이 가끔씩 이렇게 홀라당 타는구나. 이걸 아실 거예요. 정말 불났는데 그게 남의 집 불났는데 그렇게 너무 감사하다 소리가 나는 건 처음이에요. 진짜 저 불은 뭐 하나님이 이렇게 불지르진 않았지만 진짜 저 불은 있었어야 하는 불이다. 저 불이 없었으면 저 가정은 그냥 끝났다. 저 가정은 불행했고 저 가정은 살 수가 없었다. 복음의 능력을 맛을 못 받고 저 가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거든. 회복이 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도 생각하고 계속 생각한 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복음을 부끄럽기 시작하면 이 복음이 안 보여요. 결국 나를 살리는 건 예수님이거든요. 나를 살리시는 건 하나님이야. 나를 살리시는 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내가 어떤 체면을 구하고 어떤 다른 것을 구한다라고 할 때 난 굉장히 고단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막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저렇게 수고하는데 저게 뇌졸중까지 와. 그러니까 심보가 강박하고 못됐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사람까지 보내서 그 사람 기도도 해주시고 낫게 하시고 그 전에도 막 수맥도 찾게 하시고 이렇게 길러라 하나님이 막 이 사람을 보내줘요. 막 천사예요. 천사.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그 사람 진짜 사람 아닐 수도 있어. 천사야. 제가 에스더한테 처음 볼 때 그랬거든. 하나님 그 사람 천사일 수도 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래?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그럼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보고 그 사람 천사일 수도 있어. 그래서 할머니 우리 엄마도 똑같은 얘기 하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할머니가 얘기하니까 그게 더 믿어줘. 엄마가 얘기하면 그게 뭐 황당한 얘기로 들리니? 제가 그랬는데 정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시면서 막 영화에 대한 칭송이나 디렉터 칭송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한번 제3자 입장에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영화예요. 아, 내가 어렸을 때 나는 하나님이 너무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거였구나. 그리고 그때 그 나한테 교회 오라고 내가 진짜 싫어했던 사람. 제가요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내가 거기에서 그때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다. 이런 친구들 몇 명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나는 친구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제가 말을 안 듣고 걔를 피해 다녔거든요. 막 그리고 전화도 안 받고 귀찮아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미안하고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했는데 항상 우리는 그때 내가 제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씁쓸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나를 이끄시려고 애를 쓰시고 나의 강팍한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너무 그걸 못 봤구나.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려고 했는데 내가 못 봤구나. 그냥 내 삶에 그 불난 거는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거였는데 불난 게 속상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진짜 불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그 불남으로서 찾게 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회복을 갖고 오시고 진정한 치유를 갖고 오시는데 하나님을 보면 그게 되고요. 나를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마귀를 보면 고단해. 일단 보이지 않는 놈이랑 싸우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마귀랑 싸우는지 나랑 싸우는지 약간 헷갈리거든요. 많이 헷갈리죠. 그러니까 나랑 싸울 때는 이게 하나도 안 돼. 왜냐면 내가 막 강팍하니까. 근데 마귀랑 싸운답시고 열심히 하긴 하지만 잘 몰라. 그래서 일단 해놓고 보자. 그래서 무슨 뭐 보험처럼 일단 영적 전쟁 먼저 하는데 내가 강팍하니까 잘 안 되고 강팍한 사람한테 뭐 마귀가 나갔다가 다시 7배로 오고 막 이러니까 뭐 될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건지시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그거잖아요. 건지는 능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네 가정이 구원을 얻는 거, 건져지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이 복음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작거리예요. 그 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몇 명이나 당당했겠어요. 제자들이 왜 도망갔겠어요? 몇 명은 여자들과 마리아와 몇 명은 있었는데 왜 도망갔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죽을까 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피해서라고 생각해요. 내 리더가 여러분 교회도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 상가교회잖아요. 상가교회가 창피한 사람들은 상가교회 안 와요. 건물 꼭 있고 싶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학교를 하면서도 그게 진짜 딜레마였어요. 뽀대 날라면 건물로 가죠. 세상 속히 말해서 쉽게 클라면 가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빌린 거랑 단독 건물을 빌리는 거랑 가격이 똑같아요. 단독 건물도 한 대여섯 개 봤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가깝고. 근데 막 하나님이 계속 너무 디렉션을 정확하게 막 너무 많은 확증과 거기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셔서 하나님 왜 똑같은 돈을 주고 상가에 들어갈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 그리고 아니 다 여기 사는데 다 같이 버스를 타고 저렇게 멀리까지 왜 가는 거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황당 그 자체. 이렇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역사로 이젠 조금씩 보여요. 왜 하나님의 강권? 원래 순종하고 나야 보이거든요. 이젠 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야만 한다.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창피하면 안 돼. 거기에서 또 보면 꼬맹이가 할머니 창피해요. 할머니가 할머니 같지 않다. 할머니가 애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화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같지가 않아. 할머니는 요리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쿠키도 먹고 할머니 같지가 않아. 근데 할머니가 뭘 해서가 그러니까 그 잘 보시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모든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 그렇게 하면 약간 재미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린 그 싸움이거든요. 이념 싸움이에요.
철학 싸움이야. 근데 거기에서 보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할머니 닿으려면 네가 이걸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남편한테도 네가 남편 같아야 남편이다. 부인한테도 부인 같아야 부인이다. 그 아들한테도 네가 아들다워야 내가 널 자랑스럽게 생각해. 여러분 예수님이 저작거리에서 죽으시는데 창피했으면 뭐가 안 창피하겠어요. 나는 적당히 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는 성전에서 매일 선포되는 지금의 말씀을 보면 정말 복음을 보금자리에 하나님이 두세요. 딱 예수님이 중심이게.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인턴십을 시작했는데 저희 스테반 인턴십 시작하고 나서는 최대 인원이 모였어요. 최대 인원이라 좋은 점도 있어요. 이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섬기는 걸 하길 원하시고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면도 있는데 또 인원수가 많으면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깎이거든요. 팍팍 깎여야 되는데 인원수가 작으면 이렇게 조금씩 깎이니까 아마 조금씩 깎일 때가 사람이 이렇게 불평할 여유가 더 나와요. 팍팍 깎이면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얘기 못 하거든요. 내가 하냐 마냐 죽으냐 사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나오는데 조금씩 깎일 때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고 왜 이걸 해야 되고 뭐 이게 다 나와요. 거기서도 보세요. 그 영화도 불 나고 남은 거 없으니까 처절하고 끝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남잖아요. 홀라당 다타는 제일 중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의 충고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완고할 때 어때요? 남이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줘도 혼자 잘났잖아.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립되고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패망의 길에 가는데 못 꺾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빨리 꺾어야 돼. 아니면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도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회복이 오거든요. 불나는 것까지 안 가고 우리가 그 회복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도 사람들 마음이 강팍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울 영화도 그래요. 소울 영화를 만든 사람이 디렉터가 저희는 이제 여러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디렉터 검수부터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의 사상적 배경을 꼭 봐야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그 영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줬나 성경적으로는 어느 정도에 다 있는지 그런 거를 하는 사이트들이 있고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고 가는데 이제 이 미나리 케이스는 한국 영화라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가는데 그 소울 영화의 디렉터도 그래요. 픽사에 들어갔는데 원래는 이제 사장급까지 갔어요. 그런데 자기는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 잘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작 총괄로 내려갔는데 본인은 내려갔다라고 생각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거에 자유한 것 같아요. 저 세대 때만 해도 무조건 자리 높은 게 최고였는데 요즘에 한 30대 그리고 40대도 초반부 꼭 나이는 아니겠지만 본인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데서 본인이 기쁘게 일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친구도 그래요. 자기가 만화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막 대학교 때도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고 근데 막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너무너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그냥 교회 만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만화 그리는 거 교회. 그러니까 자기의 메시지가 다 그냥 그 복음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막 예수님은 누구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네가 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울 영화를 보면 제가 몇 번 추천했는데 다 더 보고 싶다 그래요. 저희가 우리 가족이 그것도 2번 봤는데 그거예요. 인생에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결국 왜 여기 왔고 어떻게 살다가 죽는가? 내가 이렇게 바둥바둥 막 정신없이 살아가고 막 엄청 하입돼서 살아가는데 도대체 진짜 궁극적인 건 놓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메시지를 줘요. 근데 그것도 제가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시고 영혼은 불멸한데 거기서도 보면 불멸합니다. 영혼이. 근데 이제 막 영혼을 누가 떨어뜨리고 막 이런 약간 기독교적이지 않은 요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C.S. 루이스 책도 못 보죠. 거기 막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이고 막 유니콘도 나오고 막
황당한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 사람이 진짜 이게 뉴에이지적인가 아니면 이것이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한 그런 모티베이션인가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네가 왜 사는지 궁극적으로 생각해봐라 하고 생명과 삶에 대한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입으로 표현 안 하고 너 교회 다녀야 돼. 기도해야지. 이걸 안 해도 내 삶에서 묻어 나와야 돼요. 거기서 보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했던 그 아저씨. 그 애들까지 막 욕해요. 근데 묵묵해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길에서 주일날은 교회 안 가고 이분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요. 내내 동네를.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종교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뭐야? 그게 행위네. 근데 그분의 말에서 이게 다 나와요. 나는 주일날은 이게 내 교회야. 내가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이잖아요. 걸어가는 그 삶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인턴십 때도 얘기했는데 인턴십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섬김을. 근데 제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될 거야. 내가 좋은 직장에 갈 거야. 결국 부자 될 거야. 좋은 배우자 만날 거야. 우리 애들이 하나님 믿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다른 상급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설사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이 열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문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선하셔서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그만큼 이게 행위구원론적인 사고거든요. 사고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덮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좋아. 하나님이 내가 뭘 해서 나를 받아주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뭘 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보면 이렇게 섬기는데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섬겼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권면하는 건 애들 그래도 교회 주변에 있게 하고 교회 의자에서 재우면 뭐라도 하나 더 한다는데 가끔씩 그런 애들 중에서도 막 성중독자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그냥 둔다고 되진 않아요. 제가 지금 학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부담 같은 거 1번이 이거예요. 엄마들이 본인들이 엄마 노릇을 안 하시고 학교에다만 던질까 봐.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녀를 준 건 부모예요. 부모가 자녀의 최고 책임자예요. 그리고 교회랑 학교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저는 진짜 이번에 감사했던 게 저희가 첫 번째 학교 상담을 했는데 아버지들도 오셨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제가 저희 조슈아 에스더도 기르면서 점점 해가 갈수록 아버지들이 그렇게 관심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세대가 정말 좋아진다. 자녀들이 더 잘 되겠구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들도 열심히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속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가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하실 분이 있어요. 본인이 잘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에게 상급을 주시는 게 다시 얘기해서 그거예요. 또 딴 데로 초점이 가요. 초점 가니까 인생이 항상 고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는데 옛날 일을 생각하니까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앞으로 전진하라라고 하셨는데 뒤를 또 보시는 분들은 뒤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본인은 교회 더 오고 본인은 성경 더 읽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본인이 메롱이다 아시잖아요. 이래서 그래. 뒤를 보니까 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과거에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행한 일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했지 과거에 머물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런 집안에서 건져주셨잖아요. 막 개판인 아버지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그냥 버려버린 어머니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하나님이 앞으로 얼마나 나에게 더 잘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더하시겠나.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턴십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열심히 섬긴다고 인턴십 하고 나면 뭐 믿지 않는 애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남편이 교회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안 될 거다. 아마 더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더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행위권론적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면
본인은 또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하나님 좋으셔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딱 초점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리라. 하나님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리고 가정에서 할 건 다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 잘 섬기시고 아이들한테 여러분 잘만 해준다고 애들이 교회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전요 저희 아이들은 저희가 계속 교회에서 길렀지만서도 엄청 저는 또 잔소리할 때는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슈아한테 전화해서 뭐 성경은 뭐 읽었냐, 뭐 교회 가서 어쨌냐 쭉 얘기하면 엄마 잔소리하러 전화했지. 그럼 엄마 잔소리하는 사람이야. 제가 그러거든요. 야 그리고 너 생각해봐. 엄마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 야 엄마 아니면 누가 너한테 얘기하겠어. 진심으로 너를 위해서. 야 엄마가 너한테 해주면 뭘 해주겠어. 밥 몇 번 사주고 뭐 옷이나 몇 개 사주고 이게 끝이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 하나님 아는 애잖아요. 자기가 다 또 할 거 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랬더니 얼마 전에 우리 에스더랑 밤늦게 전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더랑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조슈아가 그랬대. 우리 에스더한테 야 그래도 엄마한테 여쭤보고 엄마 말씀 잘 들어.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가 처음에 잘 안 듣더라도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사역 초반부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하루 세 끼를 먹은 적이 없어요. 너무 정신없이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누가 초청한 데를 가니까 저희가 선택해서 언제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뭐 과자야 당연히 싸고 다니는데 갑자기 무슨 사역지에 가서 그 사역자 와이프가 잠깐만요. 저희 애들 좀 밥 좀 먹이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정말 한 끼만 먹고 살았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어렸을 때. 제가 진짜 마음이 찢어지죠.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 진짜 마음이 어렵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너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진 않아요. 사역이 싫진 않는데 제가 애들을 밥을 제때 못 먹인다는 거에 대한 약간 죄책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해 그냥 하는 거구나. 도시락을 싸면 되잖아. 미리 음식을 싸면 되잖아. 사던지. 그래서 제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처음 갔을 때 일단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 가듯이 마른 우유가루, 몬 가루, 몬 쿠키 그래서 트렁크 2개가 정말 지금은 20kg 정도 하는데 그때는 28kg까지 됐거든요. 2개는 하나는 음식, 하나는 간식, 그리고 하나는 책, 하나는 장난감. 열흘을 가는데 정말 나중에 저는 그 아르헨티나 갔더니 양말 안 사더라. 애들 거에 너무 집중하다가 양말이 신은 거밖에 없어서 내내 빨아서 매일매일 신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배웠어요. 그게 왜 너는 기도만 하니? 네가 해. 하는 거구나. 너무 자유하게. 그리고 나서는 딱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진짜 축복받으면서 살고 애들이 배고프면 먹는 거지 뭐 우리가 삼시세끼를 우리 그거 너무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연구를 했냐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렸냐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옛날에 어떻게 먹었을까? 걔네들이 맞을 거야. 걔네들이 제일 가깝겠지? 찾아봤어.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안 먹었더라고요. 그게 현대인이나 하는 거지.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점심때 됐을 때 아점을 먹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때 한 번. 그래서 일단 한 끼는 안 먹어도 돼. 제가 지금도 아침 안 줘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거는 그런 변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저희 아이들도 그리고 아침을 먹으면 자꾸 체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약간씩. 그래서 야 우리는 이게 하나님 백성 체질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 아침을 안 먹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은 또 항상 드세요. 하여간 이런 건 그냥 웃긴 얘기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가 애들을 아까 안 있어준 거 애들한테 안 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조슈아도 조슈아가 책 보는 거 좋아하니까 엄마 이렇게 늦게 자면 멜라토닌이 안 나서 내가 키가 안 커. 근데 매일 교회에서 3시, 4시, 5시에 갔거든요. 그 새벽을 깨움. 네, 제가 그 새벽을 깨우리라 그 우리 찬양 있잖아요.
찬양 제목을 못 외워.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갔는데 사모님 다음 곡 소개해 주시죠 해서 세 곡을 소개했는데 세 곡 다 그 제목을 잘못 말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인터뷰가 우리 사모님은 참 그 제목을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못 외우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갔을 때는 그래서 우리 그분이 제가 제목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더라고. 한 번도 안 시켜줬어요. 근데 하여간 제가 항상 그 4시 5시에 영통에서 저희 집이 그때 용인이었는데 가면서 항상 들었어요. 그리고 조슈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그 시간으로 돌아가도 삶에서 여러분 이제 시간이 똑같은데 삶에서 좀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 건 자는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쉽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시간은 있는 시간이니까 잠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죄책감만 있어요. 그냥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 사역한 건 어렵지 않고 그렇게 늦게 간 건 어렵지 않은데 내가 아들한테 잘못해줬다. 하나님이 또 너는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해. 아무것도 안 돼. 너 그런다고 뭐 아들이 키가 커? 그래서 그 말씀이 있지. 머리카락 하나도 안 나고 키도 하나도 안 크는데 난 정말 그 말씀 있는 것도 알면서 왜 이걸 못하냐 기도했어요. 하나님 키가 크게 해줘. 대학생인데 3cm가 컸죠. 지금도 크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그 성장판 다치면 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심장도 새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신뢰하느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못해줬는데 기도도 못해줬는데 하나님 클 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진짜 그것도 못했는데 하나님 키 좀 크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컸어요. 그러니까 조슈아도 놀래고 우리 집 식구도 놀래고 주위 사람이 다 놀래요. 남자애들은 16살 늦으면 18살에 성장판이 다치는데 이거 어떻게 크냐 계속 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우리 어디까지만 키울까 막 하나님 어디까지만 기도할까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또 초등학교 때 저희 아이들이 저희 이제 눈이 지금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얼마나 인생에 불편한 건지 이제 알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저희 아이들이 책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책 못 읽게 하고 자라러 오면 맨날 이불 덮어놓고 그 안에서 어두운 데서 책 보고 이랬어요. 엄청 그거 갖고 씨름을 했는데 차 안에서도 책 보고 근데 이제 앞이 잘 안 보인다는 거야 눈이. 그래서 야 거짓말하지 마. 너 그거 저기 차에서 책 봐서 그래. 너 어두운 데서 책 봐서 그래. 엄청 혼냈어요. 몇 년을 안경을 해줄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눈이 안 나빠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목사님 안경 하러 갔는데 엄마 나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아유 그래 왔으니까 뭐 어차피 눈 검사 금방 하니까 해봐. 눈이 엄청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밤에 어두운 데서 책 봐서 그렇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안경사님이 이거 그렇게 해서 눈 나빠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상식이라서. 흔들리는 데서 책 봐서 그렇죠. 아닌데요. 아빠 쪽 유전도 있고 그 눈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에스랑 조슈아를 한 3년을 눈이 나빴는데 안 해준 거예요. 보면 그렇게 우리 고집이 세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걸 너무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냥 네 마인셋, 그래 네가 하고자 하는 거, 네가 그냥 결정해버리고 끝내고 걱정만 하고 끝내고 그냥 말씀을 가르쳐 줘도 이만큼 갭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영화 얘기를 했냐면 그 갭에 대해서 보여줘요. 제3자 입장에서. 그걸 보면서 내 얘기랑은 다르지만 너무 내 얘기다 해요. 진짜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강팍하니까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제 삶도 이렇게 계속 기억나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얘기해 주셨지. 그때그때 말씀해 주셨지.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좋게도 얘기하시고 세게도 얘기하시고 다 했는데 내가 꺾였을 때만 축복이 오는 거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평안해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꺾여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는 어떻게 있는가, 정말 나를 살리는 은혜인가, 나를 정말 꺼내주시는 은혜인가,
이거 한번 여러분 꼭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보니까 계속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고 우리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단데,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 아픈 그 가족 식구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셔야 나아요. 이 영화에서도 그거예요. 아무도 기도 안 해요. 근데 그 꼬마행이도 결국 엄마가 너 천국 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누구는 천국 올라간대, 삼층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너한테 새 심장 달래면 주셔서 낳은 사람도 있대. 들은 얘기 하는 거야. 기도할래? 안 한대요. 나중에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복음을,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널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를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안 믿는 가족들한테. 안 믿는 가족들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 들어요. 제 친구들도 보면 그렇게 강박한 애들이 삶이 고단해지면, 야 너는 목사 사모잖아. 그래서 너 기도하지 않아? 그래서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럼 그치,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그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넌 그래도 기도하잖아. 그러면서 이게 평상시에 해놨던 말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이런 게 자기들이 위험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결정할 때가 오면 와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들 잘 알거든요. 이렇게 제가 딱딱하게 하는 애들은 완전히 센 애들이에요. 이렇게 꺾일 리가 없는 애들이에요. 제가 맨날 너 지옥 가서 물 달래면 난 못 주니까 지금 믿어라 이렇게 아무리 해도 전 그런 식으로 전도했거든요. 너 지옥 가서 나한테 막 난리쳐도 난 너 그냥 빤히 보고만 있어야 돼. 못 와, 물도 못 줘. 그러니까 그 전에 믿어, 알았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너를 못 보면 네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 너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막 불타서 죽게 되는 만큼 힘들게 믿어야 돼. 그러니까 빨리 믿어.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 나 교회 다녀. 그래서 그래? 어떻게 해? 그랬더니 네가 다니래며. 빨리 가야 된다며.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러면 좋은 친구도 많이 생겼겠다. 그러면 근데 교회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이게 다 듣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올바르게 가르쳐 주셔. 올바르게 흘려보내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거기에서 보면 그렇게 기도해서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푸는데, 우리 같이 막 교회 가서 몇 시간 기도하고 막 하나님이 너희가 골방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야지. 우리가 근데 교회 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이런 소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잊어버리는 정도가 돼야 하나님이랑 진짜 교제가 있다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다. 그게 되셔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진짜 있는지 아니면 말뿐인지, 여러분 이 16절이요.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입혀져 있지 않으면 상당히 무미건조한 얘기예요. 그럼 복음을 누가 부끄러워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 삶에 입혀져 있으면, 그래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고 있지. 또는 그래 내가 예수님 부끄러운 적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희 아이들이 이제 SAT라고 미국의 수능 시험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시험을 아침에 8시까지 입장이거든요. 이제 가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못 올라가. 1층에서 이 로비에서 아이들을 다 올려보내고 엄마들은 이제 거기에서 쫓겨나거든요. 그 새벽에 이제, 근데 너무 재밌는 게 7시 20분까지 와야 되고 7시 50분에 문이 열려서 8시에 문이 닫혀요. 근데 미리 안 가면 이제 자기 그 수험표랑 이 아이디랑 체크가 안 되니까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항상 가서 이제 시험 볼 때마다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랬는데,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죠. 차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이러지만 1층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아는 애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를 다해서 기도하고, 애들도 너무 착실하게 그 기도를 들어요. 그 원래 고3 정도 되면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되게 강박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듣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 애들이 훨씬 더 성적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도해서 꼭 시험을 잘 봤다 이거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험 보고, 부모도 뭐 애들이 뭐 공부해서 시험 망칠 수도 있죠. 여러분, 애들은 공부해도 시험 망칠 수도 있어요. 똑똑한 애들 시험은 못 볼 수도 있어요. 시험이랑 안 맞아서. 근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최선을 다한다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한 점수에서 또 하나님께서 여시는 데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짝을 만나겠네, 저기가 있으면 짝을 만나겠어요? 그럼 못 만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기에서 교회를 두셨는데, 지역 교회를 다른 동네 가서 학교를 다니면 이 하나님의 몸에 못 들어가니까 그 동안은 제대로 된 몸에 소속되지 않아서 이 자기의 영혼이라고 하는 게 피폐되는 거거든.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아, 교회를 찾아서 이제 저는 됐습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내 자리를 찾아서 전 이제 평안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열심이 꼭 있어 주셔야 돼요. 가서 그 이 영화도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와서 기도도 해주고 계속 축복하고 싫다는 사람한테 축복의 말도 전하. 그러니까 막 이 남편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영화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디렉터가 자기 아버지니까 뭐 이렇게 너무 나쁘게 그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막 계속 와서 기도하겠다 뭐 해주겠다 하는데 못마땅한데 막 싸대질 않아요. 근데 다 그걸로만 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프신 분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제가 한동안 조금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여러 가지 결정할 게 많으니까 이 몸으로 스트레스가 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막 운동도 해보고 일찍도 자보고 비타민도 먹어보고 막 안 맞던 아이비 주사도 가서 맞아보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왜 기도를 이렇게 늦게 했을까? 돈과 시간과 정신과 모든 것을 절약할 수 있는데 역시 기도만이 살 길이고, 나를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영께서 다시 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약간 몸이 이렇게 처질 때, 셧다운 될 때,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 영적 전쟁을 겪어서 어려울 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비타민 주사 갖고 안 돼요. 뭔 주사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꼭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건져져야 합니다. 우리한테서 건져져야 되고 세상에서 건져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초점에서 건져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이만큼 섬기니까 우리 가정이 보호하심을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 섬기셔야 하고, 항상 그 감사로서 하시길 바라요. 이번에 여기도 인턴십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인턴십들도 그 시간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요 시간이 지나면 사실 이거예요. 섬기는 걸 배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언제나 인턴십 때, 예전에는 제가 거의 다 인터뷰를 직접 했거든요. 이때 뭐 배우려고 오시면 완전 실패입니다. 뭐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 막 인턴십 3번씩 해도 똑같아, 상태가. 본인의 목적이 배우려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기 뭐해서. 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엔 괜찮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가까이 오니까. 근데 이제 점차로 하나님이 나를 깎으세요. 그리고 나를 보여주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만 섬기는 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 전환이 안 되고 내가 그냥 완고하고 이게 섬기는 것도 자기 직성으로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화재 나서 홀라당 불타도 너무 강팍해지면 삶이 그냥 깡그리 무너져도 그때도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죠. 삶에 깡그리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가면 소망이 있거든요. 돕는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이 영화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해필이면 저때 할머니가 반신불수가 되냐? 해필이면 저때 저렇게 홀라당 타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무너졌을 텐데 거기에서도 할머니가 와서 도와주기로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할머니가 와서 더 힘들게 되니까 짜증을 내요. 근데 그 어머니랑 아버지는
아니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는 거야. 계속 그 영화가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회복이 와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회복이 되거든요. 할머니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와요. 그 돈을 다 딸한테 줘요. 이제 딸 집에서 애들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돈 받을 때 마음 다르고 또 엄마가 나한테 얹혀 산다니까 짜증날 수 있잖아요. 진짜 많이들 그러시거든요. 그럼 탕자랑 똑같죠. 그리고 엄마가 나를 길러줬을 때 엄마의 그 마음은 엄청 들어가거든요. 엄마의 수고가 많이 들어가. 엄마가 내 스타일이 아닐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막 3학년만 돼도 애들이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이 있더라고요. 근데 막 유치원 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엄마가 사준 옷이 싫은 애들. 그러니까 엄마랑 이런 갭이 있을 수 있는데 엄마로서 사랑하는 법을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어머니를 사랑하셔야 내가 이 모든 것을 꺾고 어머니이기에 아이들한테 그걸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삶에 그 가족 사랑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엄마를 우습게 알고 아빠를 우습게 알면 내 자녀한테 뭔가가 이상해져요. 하나님 법칙이잖아요. 네가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매사에 잘 되고 네 삶이 장수하고 풍성하다. 부모가 아무리 엉망해도 그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강간당했잖아요. 친아버지한테 여러 번. 근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 이제 한 30살 넘었는데 거의 30살 될 때까지 맨날 싸워요. 이게 너무너무 싸우는데 본인 얘기도 그래요. 근데 이게 회복,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심었을 때 그걸 나오게 하시는데 또 그게 여기에 심을 때 꼭 여기에서만 나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삶에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그러니까 아버지랑 그렇게 화해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 침내주면서 나머지들도 살아나요. 남편과의 관계도 살아나요. 남편이 사역자가 되고 남편이 참 이런 기도는 대담한 기도예요. 이 세상에 아무 걷어줄 수 없는 그런 여자를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동해서 그래서 정말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정말 제일 힘든 여자를 주세요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정말 죽을 뻔 20년 넘게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니까 이혼은 뭐 입에도 못 내고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죽을 뻔했다. 근데 하나님이 요 회복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이 이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한 발씩 했을 때 회복이 하나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전인적으로 영혼육을 좋게 하시잖아요. 모든 걸 좋게 하시잖아요. 같이 합류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서 나는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할 때가 마음이 편해. 당연하죠. 근데 마음이 안 편한 거에서도 심으셔야 거기에서도 열매가 난다예요. 난 마음 편한 거에만 심으려고요. 그럼 교회 올 때만 그 영역에서만 자꾸 이것이 가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편하지 않아도 나가서 심으셔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스피릿필드가 되고 그 전까지는 교회 다닐 때 저랑 마음 맞는 사람이 언제나 있었어요. 같이 먹으러 다니고 얘기하고 영화 보고 재미있고 통하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성령세를 딱 주시고 나서는 와 내가 절대로 친구 안 할 것 같은 사람만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도 이게 마음이 통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것도 저는 이제 하나님 음성을 말 안 들을 때 잘 들어요. 잘 들립니다. 이게 자꾸 듣기 시작하면 들려요. 하나님 그래서 넌 네 맘대로 그래서 네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러 교회 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죠. 내가 예배하러 오지. 정답은 알잖아요. 일단 정답을 알고 나면 제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이러면 아니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보고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게 점점 더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람 판단해서 나 저 사람 좋고 저 사람은 어려워. 이게 없어져요. 어느 시점에 딱 없어져. 그러니까 딱 없어져서 난 누구 집사님이 너무 좋고 누구 집사님과 꼭 밥 먹어야 되고 막 누구는 교회 오면 난 안 가려고. 그래서 교회 딱 들어왔는데 저 사람 저기 앉아서 저기 앉고 이렇게 안 돼. 여러분 이게 단계가 다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교회 다닐 때. 저희 일반 성도 오래 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게 딱 없어지는 시간까지 가셔야 돼요. 왜 예수님만 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 싫어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내 삶에서 그게 딱 죽어지는 단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끼리끼리가 안 돼. 교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 끼리끼리잖아요. 성가대에서 그거 많이 하고 예배팀에서 많이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둘 다
예배 공동체, 성가대도 공동체여서 그런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데 가끔씩 만드는 누군가가 나타나죠. 그런 영성이 세신 분들이 나타나면 막 교회 주름 잡고 있다가 막 교회 막 칼질을 하고 다니시는데 진짜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회파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손대신다라 했죠. 어떻게 손대신다라 하신 거 알죠? 여러분 진짜 무서우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항상 존중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존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좀 영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덮음 가운데 있다. 근데 내가 기도를 못한 게 많구나. 여러분이 오늘부터 좀 더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리스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 자녀들한테 축복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길 원해. 하나님이 오늘도 너를 보호하실 거야. 이게 계속 흘려보내세요. 언젠간 애들이 공부할 때 돌아와요. 그리고 아는 애들도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그래요. 진짜 막 일사천리로 성경 구절 잘 외우는 애들 중에서 진짜 마음이 못된 애들이 있거든요. 너는 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많이 외우면서 못됐어? 너 그거 더 큰일 나. 너 그 말씀 외운 거 네 삶에 입히는 걸 생각을 해야지. 맨날 손만 들지 마. 손을 안 드는 게 너한테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알아도 손을 안 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네가 말씀 외운 거야. 그 말씀에서 그걸 얘기하는데 매사에 너만 손 들면 너는 손 빨리 들잖아. 빨리 외우고 넌 미리 외워서 다 알잖아. 다른 친구들 격려하는 거 그게 네가 말씀에서 외운 거야. 그것도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잘 알아들어요. 우리 애들도요.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애들도 딱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 자기 미워하지 않고 너무 옳은 말 하는 걸 자기가 알고 자기가 잘못했다라 저랑 더 친해져요.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어른들은요 마음 상해서 저랑 상대도 안 할걸요. 인사도 안 하고 아마 이 기둥 뒤에만 자꾸 앉으시고 이럴 텐데 애들은 안 그래. 애들은 그 다음부터 저한테 와서 꼭 끌어안고 저랑 더 친해지고 인사도 더 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그게 꼭 있어야 돼. 접목이 있어야 돼. 애들도 이렇게 계속 말씀만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정말 입혀지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 말씀이 이 뜻이야 이런 걸 계속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가 이럴 땐 그렇게 기도해야지, 안 될 때 기도해야지. 엄마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타이밍이 지금 아닐 수도 있지. 그리고 네가 더 기도해야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네가 그 기도가 또 원하는 거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인지도 봐야지. 계속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매사 이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제가 조씨랑 매일 전화할 때도 있었지만 요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전화하면 그냥 막 부대로 잔소리를 쏟으니까 조씨가 엄마 그래서 아니 엄마가 이거 너랑 네가 전화 자주 하면 엄마가 이게 잔소리 양도 적지. 근데 이렇게 며칠 만에 하니까 잔소리가 쏟아지지. 들어 그냥. 그래서 저는 막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어른이 됐을 때 이게 힘들어요. 잔소리하면 다 성인이라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 에스더한테도 내가 이거 너무 애들한테 너무하는 거 아닌가인데 그래도 일단 안 하는 것보다 난 것 같아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기분 좋을 때 물어봐요. 엄마가 너무했어? 그러면 자기들이 또 얘기해요. 아니야 좋았어. 들을 때는 힘들었지만 좋았어 하든지. 근데 엄마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를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흘려보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여러분도 꼭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게 타이밍이 나중에 오면요. 저절로 된 것 같아요. 시간을 보냈더니.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마셔야 돼요. 꼭 기도책을 쓰셔서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더라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마음이 없어졌어요. 제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아픈 거 위해서 그 꼬마애가요 심장이 너무 아파서 뛰지를 못하는 애예요. 근데 할머니는 걔를 계속 이제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할머니가 도와준 것도 있지만 걔가 어느 날 나 기도했어요 할머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디렉터가 말하는 건 삶에서 그런 포인트들이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기도 안 해도 해주시는 거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 언제나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좋게 역사하셨잖아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완전 똑똑해요. 막 분석력 뛰어나고 추리력 뛰어나고 막 엄청나게 막 모든 걸 다 잘해요. 근데 사람은 망가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이만큼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사하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1년을 길에서 컸죠. 그래서 이 베리타스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이렇게 풀어주는 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엄청 이제 좋고 이러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규율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너무 귀한 게 뭐냐면 규율 잡는 게 옳다라고 얘네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저께까지는 애들이 버스에서 너무 장난치다 버스를 세웠거든요. 아저씨가 그만 장난치.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사님께서 얘네들은 너무 친해요. 네, 좀 많이 친합니다. 친해도 너무 친해요. 그런데 많이 친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한 명씩 안 치거든요. 지금 규율 잡는 시간이라. 근데 아이들이 그걸 또 너무 좋아해요. 근데 처음부터 규율을 잡았으면 애들이 1년 동안 그렇게 풀어져서 했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학교라고 왔는데 너무 팍팍하게 살면 애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는 힘들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진짜 이 한 달 동안을 막 선생님들도 고민하시고 선생님들 공교육도 많이 계셨으니까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이제 서서히 규율을 세웁시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조금 들어갔는데 애들이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거든요. 애들이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잡아주는 거 좋아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혼내면 기분 좋잖아요. 회개할 거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내가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아서 좋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잘못된 거 고치면서 나에게서 건져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건져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제대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내 마음에 위로받으려고 하는 건 이제 탈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오면 위로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오면 위로 받아요. 힘을 얻죠. 근데 그건 다 두 번째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좋아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좋아서 하셔야 돼요. 다 나머지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